요한일서 5장 4절에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생명과 물과 피의 증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전하는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의 아주 본질적인 문제이면서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들으시면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은 말씀을 읽으면서 강해식으로 설교를 해나가겠습니다. 오늘 4절 보면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자, 여기에서 세상을 이긴다고 했을 때에 우리에게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오늘 요한일서 5장 4절 보면 세상을 이긴다고 하셨거든요. 어떤 때는 사랑하라고 하셨고 어떤 때는 이기라고 하시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딱 성경에서 읽으시면 두 가지 의미가 있구나 하는 것을 눈치를 채셔야 한다는 뜻이에요. 세상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세상을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은 세상에 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요한일서에서 지금 나오는 이 세상, 우리에게 이겨라 하고 하시는 이 세상은 세상의 문화, 세상의 정신, 이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세상의 문화, 이 세상의 정신은 무엇인가? 요한일서 2장 16절에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와 같은 것은 하나님께로서 난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세 가지는 세상 정신, 세상 문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육체의 정욕은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내 멋대로 살고 싶어하는 나의 욕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고 싶어하는 이 욕망을 부추기는 것이 뭔가 하면은 안목의 정욕이에요. 그래서 다윗에게 있어서 이 밧세바 사건은 결국은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 속에 있는 육체의 욕망이 충동질을 얻게 된 거예요. 아간을 보면은 아간이 물질을 보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전부 없애라고 태워버리라고 했는데 숨겼던 것은 속에 하나님 없이 내 멋대로 살고 싶어 하는 나의 이 물질에 대한 욕망을 이 눈이 충동질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것, 이건 내가 잘나서 그런 거야. 내가 쌓아놓은 물질, 내가 노력해서 땀 흘려서 벌어놓은 거야. 나의 명예, 나의 업적, 이것은 모두 내가 이루어놓은 거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 뽐내는 것, 자기 자랑하는 것을 이생의 자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이 세 가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와 같은 것은 이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하나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요. 이 세상에 살지만은 이 세상의 문화는 우리가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이 세상의 정신은 우리가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과 같은가 하면은 빛과 같은 겁니다. 이 세상이 어두워도 우리는 어두움에 동화되지 않으면서 빛으로서 이 세상의 어두움을 물리치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소금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속에 썩어져가는 세상에 같이 썩어져 가지 않고 우리는 소금으로서 방부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가 되셨죠. 세상을 사랑하라고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을 사랑해서 구원해야 할 사람들을 주님이 목숨 바쳐 사랑하셨던 것처럼 주님을 따르는 우리도 사랑해야 할 세상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 정신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은 이겨야 할 것이라. 그래서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차원에서 세상을 이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던지는 질문은 누가 그러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누가 이 세상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길 수 있느냐는 거예요. 5절 보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기는 사람, 이 세상의 정신, 이 세상의 사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훌륭한 정치가가 아니에요. 훌륭한 어떤 사상자도 아닙니다. 훌륭한 재벌도 아니에요. 못 이깁니다. 정치로, 물질로, 사상으로, 철학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훌륭한 정치가들이 많이 있어도 세상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기는 정치가들이 없잖아요. 그럼 누가 이깁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이길 줄 믿습니다. 왜 그런가? 예수님은 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믿는 자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못 이기지만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기게 될 것입니다. 어린 아이가 힘이 센 친구에게 매일 맞고 다녀도 아버지와 같이 가면은 힘이 센 친구가 이 어린아이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도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믿는 자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정리가 되어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없나요? 구약에서 보면은 증인 두 사람이 있으면은 그러면은 그 사실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세 가지로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그 첫째는 물이에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세례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에 먼저 세례를 받으셨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나오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친히 증언을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물로 증언하게 되셨고요. 그 다음에 피로 증언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피로 증언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이것은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피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 또 하나의 증언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다음에 주님께서 처음으로 십자가를 지실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7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전에 변화산에 올라가십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따라갔죠. 그런데 보니까 갑자기 너무나도 황홀한 장면이 펼쳐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도 빛난 모습으로 변했고, 아니 하늘에 가신 줄 알았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무슨 대화인지는 누가복음 9장 31절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대화를 나누었는가 하면 예수님의 별세에 대한 말씀을 하시더라. 예수님의 별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그리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내시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구약의 율법, 구약의 선지서를 통틀어서 하늘의 총체적인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어요. 그 장면에서 하늘에서 또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요. 십자가 지실 때 하나님이 또 한 번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죠. 구약의 율법에 대한 말씀, 그리고 선지서에 대한 말씀,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은 제가 선지서에 있는 말씀 한마디 말씀을 인용하죠. 우리는 각기 양과 같아서, 다 양과 같아서 각기 고집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의 말씀이시죠. 예수님께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했던 나의 욕망대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나를 대신하여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됐어요. 물로 증언을 하셨고 피로 증언을 하셨는데 성령으로 증언하신다는 것은 무엇인가? 성령은 이렇게 예수님이 물로 증언하시고 또 피로 증언하신 것을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일이 여러분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뭘 배웠나요?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이렇게 배웠어요. 학교에서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배웠는데 우리는 예수님은 유일한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상하지 않나요? 성령께서 물로 증언하시고 피로 증언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물로 증언해 주셨고 피로 증언해 주셨고 성령으로 증언해 주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질문은 뭔가 하면은 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과연 계시는가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내가 세상을 이기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그 증거는 무엇인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예수님의 생명은 영생인데 내 안에 영생이 있는가? 나는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 11절에 거기에 대한 해답을 하고 있어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내가 영생을 얻은 증거가 뭐냐? 그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자, 보세요 여러분들, 잘 보셔야 해요. 영생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영생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영생은 어떤 목사가 주는 것도 아니고요. 영생은 내 감정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영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생을 주신다면은 하나님이 영생을 어떻게 주신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이 근거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조금 은혜를 받으면 영생을 얻은 것 같고 조금 좀 영적으로 시들어가면은 영생을 얻지 않은 것과 같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생은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영생을 주시는지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는 방법은 그 생명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100년, 1000년, 만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안에 여러분들의 생명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명, 거룩하신 생명,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영생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은 어떤 방법으로 주시는가?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데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 11절, 이 생명이 그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안에 이 생명이 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는 방법은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면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게 되어지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내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나요? 요한복음 1장 12절, 이런 것들은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고 계셔야 해요. 영접하는 자, 무엇이 영접하는 겁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뭐 하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할렐루야. 믿는 게 영접이에요.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합니까? 믿는 게 영접이에요. 물로 증언하시고 피로 증언하시고 성령으로 증언하신 그분이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믿을 때에, 그때에 예수님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영생은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은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영접하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다. 여러분들 계란을 보면은요, 두 종류가 있어요. 무정란이 있고 유정란이 있습니다. 수탉과 함께 있는 암탉이 낳은 알에는 유정란이라서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20하루 품으면 병아리가 나와요. 그러나 수탉이 없이 암탉만 있는 곳에서 낳은 계란은요, 20하루 품어도 병아리가 나오지를 않아요. 그 차이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 차이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는 죽어도 다시 부활하고 영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이 두 가지 종류다. 하나는 사랑해야 할 세상, 하나는 싸워 이겨야 할 세상. 싸워 이겨야 해야 세상은 이 세상의 정신, 이 세상의 문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누가 이기냐?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이긴다. 왜?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그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어떻게 증언할 수가 있는가? 물로 증언하시고 또 뭐로 증언하시고 피로 증언하시고 또 뭘로 증언하시고 성령으로 증언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이거 어떻게 아느냐? 영생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는 방법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라고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에요. 영접하는 일은 곧 뭐 하는 일이라고요? 믿는 게 영접하는 일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생명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으로 우리가 이기는 거죠.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가? 왜 내게 영생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는가? 가끔씩 이런 질문을 받게 되어져요. 나는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연히 교회에서 또 중직도 맡았고 이것저것 안 한 일 없는데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영생이 당신 안에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하면 선뜻 대답이 안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떨 때는 답답해서 물어보고 싶어도 아니 벌써 믿은 지가 얼마나 됐는데, 오래됐고, 아니 교회에서 이런 저런 중요한 직분까지 맡았던 사람이 이러한 질문을 하냐, 이런 얘기를 들을까 봐 두려워서 말도 못하고 누구한테 물어보지 못하고 끙끙 앓고 있었다고. 이랬던 분이 저하고 제자 훈련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더니 완전히 얼굴이 그 순간에 어두움이 싹 사라지고 밝은 해가 뜨는 것처럼 확 바뀌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세탁소를 그때 운영을 하셨는데
이분이 도저히 너무 기뻐서 이 감격을, 벅찬 감격을 이길 수가 없어서 편지를 써서 저한테 보내셨더라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자유합니다. 나는 이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자, 왜 확신이 없는가? 첫째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내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4대 성인 중에 한 분인 줄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이 과학적으로 이거는 믿을 수가 없는 일이라서 안 믿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영생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은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나 같은 것이 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거역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나의 선입견을 버리고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물로서 증언하시고 피로서 증언하시고 성령으로 증언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겠습니다. 이렇게 영접 기도를 할 때 믿는 자에게 주님께서 들어가 주시고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는요, 왜 우리에게 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가 하면 우리가 배우지를 않아서 그럴 수가 있어요. 오늘 5장 13절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지금 이것은 불신자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 믿으면 영생이 있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된다고 배웠는데 이것을 가르쳐 주지 아니하면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 안에 영생이 있는지 없는지 확신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 줘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들 안에 영생이 있음 또 믿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습니까? 이렇게 가르쳐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누가 뭐라고 그랬는데 구원은 이렇게 해야 얻는데 이 사람 하는 얘기, 저 사람 하는 얘기, 혹은 내 기분에 따라서 내 기분에 좀 영적으로 좀 괜찮은 것 같으면 구원의 확신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또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은 예수님을 통해서 주십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가르쳐 주셔야 해요. 배워야 해요. 자,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이유는 영접한 경험이 없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이 말씀을 듣는 순간이라도 예수님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한다는 말씀 드렸고요. 배워야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는 것과 영생은 예수 안에 있는 것,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영생이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제가 지금 알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예수님께서 풍성히 거하시지 않을 때는 나 자신도 모르게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생명은 있어요. 그렇지만 풍성히 거하지 않을 때, 이 말씀의 근거는 요한복음 10장 10절 보세요.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지만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생명을 얻어요. 생명을 얻지만은 그 생명이 풍성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가 살아있어요.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풍성히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온전히 주인 되신 예수님께 나의 삶을 맡길 때에, 그때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풍성하게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중환자실의 환자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이 활발한 생명은 못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처럼 교회도 오실 수가 있고 마음껏 움직일 수도 있고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렇다면 이거 적용을 해볼게요. 나는 중환자실 성도인가? 아니면은 건강한 성도인가? 내가 중환자실 성도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실까? 아니면은 건강한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실까? 분명한 해답은 아마 후자일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풍성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 안에 채울 수가 있을까? 자, 여기에도 제가 두 가지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의 생활에는 일상생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상생활은 누구나 하는 거예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밥 먹고 학교 가고 직장 가고 내가 여가 생활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또 휴가도 갈 수가 있고 내가 운동도 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 이것은 믿는 자도 하고 믿지 않는 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맛있는 음식을 드셨어요. 맛있는 음식을 드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충만해집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이 정말 오랫동안 돈을 모아서 사고 싶은 옷을 샀어요. 그 옷을 입었어요. 그러고 났더니 성령 충만해집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이 정말 가고 싶은 곳이 있는데 베이케이션을 갔어요. 그 베이케이션을 갔다 와서 여러분들 성령 충만해집니까? 아니죠. 어느덧 베이케이션이 필요하죠. 피곤해서. 여러분들 학교 간다고, 직장 간다고 성령으로 충만해집니까? 일상생활은 누구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을 통해서 분명한 것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생활 속에는 또 하나의 생활이 있습니다. 영적인 생활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풍성히 받았어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생명이 풍성해집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의 은혜를, 말씀의 그 깊은 그 맛을, 꿀송이 같은 맛을 보았어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영생이 풍성해집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찬양하시고, 여러분들이 제자 훈련하시고, 여러분들이 전도하시고, 여러분들이 선교 다녀오시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영이 풍성해지는 것을 느낍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두 가지 생활이 있어요. 일상생활이 있고 영적인 생활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이 생명이 풍성해지는 것은 일상생활이 아니라 영적인 생활이라는 겁니다. 이 영적인 생활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풍성히 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에너지가 되어지고, 이것이 방향이 되어지고, 이것이 나의 가치관이 되어지고, 이렇게 될 때에 나의 삶은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생활과 일상적인 생활을 분리하는 것, 위험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나는 교회에서는 영적으로 풍성해져요. 그러나 가정에서는 나는 이 세상 정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나는 학교에서는, 나는 직장에서는 이 세상의 정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고, 또 안목의 정욕을 따라가고,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는 것이죠. 이렇게 분리가 되어지면은, 그러면은 나는 여전히 이중 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보세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것은 무슨 생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일상생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영적인 생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일상생활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먹고 마시고 일상생활을 하는 것.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은 일상생활이에요? 영적인 생활이에요? 영적 생활이죠. 보세요. 이 두 가지는 분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일상생활과 영적인 생활은 분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영적인 생활을 풍성히 누릴 때에 그 영적인 생활이 일상생활을 변화시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소금이고 그것이 빛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일상을 성화하는 삶이에요. 이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은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는 곳에 세상은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삶을 디자인하시고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정리가 되셨죠? 네, 세상은 두 가지라고 할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는 세상을 이겨야 할 세상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 이길 것인가?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이긴다. 왜? 믿는 자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에 예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긴 예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누가 증언하냐? 세 가지입니다. 뭐죠? 첫째는 물, 두 번째 피, 세 번째 성령. 증언해 주신 분이에요. 그 물과 피와 성령으로 증언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계시는가?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그 놀라우신 분을 어떻게 내 안에 모실 수 있냐는 겁니다. 영생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셔요. 하나님이 주시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 성경에서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생 주시나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믿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왜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가? 오래 믿어도 왜 영생이 있는지 모르는가?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회개하고 영접해야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배우지 않아서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었는데 이것을 설명을 해주지 않아서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이 요한일서의 수신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생명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중환자실 환자가 있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사람이 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중환자실 성도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이유가 뭔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힘있게 풍성하게 하는 것은 일상생활이 아니라 영적인 생활이라고 하는 것,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영적인 생활을 우리가 풍성히 누릴 때에 그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이 원동력이 되어지고, 그 생명이 우리의 정체감이 되어지고, 그 생명이 우리 가치관이 되어서 그 생명을 가지고 학교 가고, 그 생명을 가지고 직장에 가고, 그 생명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나갈 때에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는 빛이 되어지고 우리는 소금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전달하는 생명의 전달자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힘든 시간을 살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힘이 들어요. 그러나 이 세상은 피할 곳이 아니에요. 사랑해야 할 세상이에요. 그러면서도 이 세상에 있는 이 세상의 정신, 이 세상의 문화는 우리가 이겨야 하는 거예요. 풍성한 생명으로,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워도요, 예수님의 풍성한 생명이 있는 사람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이기게 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을 오히려 증거해서 이 어두운 시절에 두려워서 떨고 있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확신을 주는 그러한 빛의 전달자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생명의 능력 여러분들과 풍성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풍성한 생명 날마다 누리며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